할렐루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2025년이 이제 밝았고 우리가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해를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한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그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는 자입니다. 네. 자, 오늘은 말씀이 주인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닌다는 게 단순히 이 교회 건물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뭔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 거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없는데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나에게 신앙이 있다, 교회 다닌다는 의미는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 보면 원 안에 의자가 있고 그 의자 위에 뭐가 있죠? 누가 있죠? 나가 있습니다. 자, 저것은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어디 있죠? 내 원 밖에 있습니다. 내 인생하고 상관없는 인생. 바로 왼쪽의 인생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인생인 거예요. 모든 어떤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어서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왼쪽의 삶이라면, 신앙 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른쪽 그림이 돼야 됩니다. 자, 저 인생의 왕자에 누가 앉아있죠?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있고 나는 어디 있나요? 그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 삶의 모든 주권, 모든 어떤 그런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왼쪽 그림은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저게 뭐 안에 점들이 막 크고 작은 점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오른쪽의 그림은 뭐예요? 자, 뭔가 질서가 잡혀있고 균형이 잡혀있는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는 삶,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누구처럼 손바닥에 왕 쓰고 갔다 왕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은 누구를 모셔야 되느냐? 내가 인생의 왕이 되면 타락의 길로 가는 거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값진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 말씀은 이 왕이 없어서 혼탁했던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사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의 중심 구절이 되는 말씀은 사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사기 21장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 시대 문제는 뭐냐? 왕이 없으니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사실 왕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다 보니까 아주 비참했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늘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고통당하고 늘 쫓기고 어떤 그런 삶이
이 사사기에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 왕이 없는 시기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민족의 어떤 그런 압제로부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사사기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사라고 불러요. 사사라고 불러요. 사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초대왕 사울왕이 세워지기까지 한 400년 동안, 그때까지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정치 군사적 지도자를 사사다라고 부릅니다. 왕은 아니었어요. 왕처럼 세습되진 않았는데, 이 사사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이민족들을 무찌르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사였다는 거죠. 자, 이 사사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옵니다. 사사기에만 12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12번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적어도 12번의 어려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또 그 문제를 난관을 해결했다는 거거든요. 자, 사사기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어떤 패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범죄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깨닫고 간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손이 발이 되고 싹싹 빌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사사라는 사람을 한 명씩 세워가지고 그 사사를 통해서 그 이민족들을 무찌르고, 그래서 이제 구원해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10년, 20년, 30년 정도 평화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 평화의 시기는 평화롭지만 반대편으로는 망각의 시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 잊어버립니다. 평화라니까 그냥 원래 그런 거다 생각하고 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민족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사기 듣다 보면 참 답답해요. 가슴을 몇 번 치게 되는지 몰라니까 답답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고통당했고 그렇게 어려움 당했으면 좀 깨닫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몇 년을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사사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저나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제까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했던 사람이 오늘 보면 또 놀렐루야가 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걸 보면서 아유 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기록해주고 있는 실패의 책이다. 다 맨날 쳐들어와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나와 있으니 실패의 책이다라고 보는 그러한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사사기를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또 읽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책이다 라고 본다면 이 사사기를 제대로 읽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를 한번 직시하시고, 나는 그럼 어떻게 저 사람들과의 실패에 그 똑같은 모습이 안 되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시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사사기를 보면 반복되는 우상 숭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복돼서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알려주신 것처럼 제일 가증히 여기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1계명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가증히 여기고 꼭 지켜야 되고 주신 십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복해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어떤 악을 행했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했다는 거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 신도 이게 짝이 있어요. 바알이 남자고 아스다롯이 여자. 두 분이 부부래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을까 참 이해가 안 되죠. 자, 바알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쟁의 신으로만 생각했다는, 전쟁의 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죠. 막 우박을 내리기도 하고 막 해를 멈추게도 하시고 막 그러면서 막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전쟁을 해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신이라고 하나님을 한정하는 거예요. 한정.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잖아요. 이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뭐 해요? 이제는 농사 짓고 평안하게 살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려고 하니까 생소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져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때 그 토착, 가나안 그 주민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죠. 근데 그들은 농사 지면서 그냥 농사 짓지 않고 막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알한테. 농사를 지려면 저 농사신, 풍요의 신, 비를 내리는 신, 저 바알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것까지 이제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 지려면 풍요를 갖다주는 이 바알에게 절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바알을 섬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왜 바알과 그 아스타롯을 섬겼냐? 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되게 번거롭고 복잡하고 힘들어요. 제사 드리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축을 가져와서 그걸 각을 떠야 되고 그것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힘들고 번거롭고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건 되게 아주 뭐랄까? 아주 기뻐요. 기쁘다기보다도 아주 자극적이거든요. 자, 어떻게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냐면, 자, 바알이 이제 활동해서 바알은 이제 농사 지려면 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풍요하려면 비가 많이 와야지 농사가 잘 되는데 이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거든요. 자,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바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바알이 기쁘냐? 바알은 이제 성적인 것을 보면 이게 흥분하고 쾌감을 갖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제사가 어떤 거냐면 성관계를 하는 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에 이제 여사제들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들과 함께 이제 집단으로 성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이제 바알이 그걸 보고 흥분하고 좋아서 막 비를 내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제사는 나쁘지가 않은 거 내가 가서 드려서 좋네. 합법적으로 그냥 막 매춘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아주 좋은 거죠. 자, 그런 어떤 육체의 쾌락을 주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막 말씀도 찾아야 되고 막 한 시간씩 앉아 있어야 되고 막 성가대도 해야 되고 뭐 밥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 난 좀 쉬운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바알은 너무 좋고 볼 것도 많고 즐거운 거예요. 아주 쾌락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자꾸 넘어가는 거죠. 육체 쾌락에 넘어가는 거죠. 편안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예배는 너무 힘든,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점점 멀리하고 쉽고 편하고 쾌락적이고 아주 육감적이고 그런 아주 바알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다는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왜 이렇게 예배가 힘들어? 1시간 예배 드리고도 힘드네. 설교 한 30분 듣고 너무 힘들어. 설교도 한 10분만 하고 막 그렇게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는 안 계시는데 그런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편한 거는 사실 편한 건 예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편한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집에서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 경험해 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예배 좀 드려보고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예배 드리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몇 번, 한 2번인가 3번 집에서 예배 드려봤는데 예배 드린 건지 이게 지금 내가 뭐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편하니까 예배 드린 거죠. 오히려 예배는 뭔가 더 힘들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예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땀이 있고 헌신이 있고 정말 내 노력이 들어가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한 예배 찾아가다 보니까 바알의 신으로 쫓아갔다는 거죠. 우리는 땀이 있고 땀을 흘려야 되고 뭔가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정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로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때를 따라서 이 사사들을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낼 때는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사로 쓰셨을까요?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는 뭔가 특별한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소개되고 있는데 몇 명만 살펴본다면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 목사님 뭐 오른손잡이 있고 왼손잡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자였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오른손이 뭔가 아프거나 없거나 그런 사람이었다.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애인이었던 왼손잡이였던 에훗을 세우셔서 모압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보게 돼요. 자, 세 번째 사사였던 삼갈은 소 모는 농부였어요. 농부.
뭐 왕족이 아닙니다. 뭐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가를 통해서 그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쳐 죽이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또 4대 사사였던 드보라는 여인이에요. 여인. 여자가 지금 여자가 뭐 대통령 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한번 됐지만 미국에서 아직도 여자 대통령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때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여기 지금 몇 명 있나 세면은 남자들만 딱 세가 지금 40명 딱 있지. 여자들은 나는 당신은 여자가 아니야. 여자가 아니야. 사람이 아니군이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취급당했는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장과 시스라를 다 무찌른 것을 보게 됩니다. 5대 사사였던 기드온은 비겁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밀을 타작하려면 보통은 넓은 들판에 바람이 부는 들판에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까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정이 날아가고 알곡은 떨어지게 그렇게 이제 수확해야 되는데 걸릴까봐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면 다 뺏길까봐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숨겨진 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비겁하고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300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용사 몇 명이요? 미디안 용사 몇 명을 물리쳤어요? 300 용사로 13만 5천 명. 300 용사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다.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8대 입다라는 사사는 기생의 소생이었어요. 기생의 소생.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깡패로 살다가 그가 갑자기 사사가 되는 것도 보게 돼요. 12대 삼손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정욕의 사람이었어요. 눈에 봐서 예쁜 사람, 예쁜 여인 쫓아가서 막 결혼해달라고 하고 그가 이방 여인은 상관없습니다.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잡혀가 눈알 다 뽑히고 비참한 신세가 됐잖아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도 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그 사람이 사사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누가 대단한 거예요? 그 사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신분이 저는 뭐 가정 형편이 저는 뭐 배운 게 없어서 다 핑계예요. 핑계. 우리가 누구 손에 붙잡힌다면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이 되라 뭐 국회의원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이 주인 되는 삶.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그렇게 어려움에 빠졌을까? 사사 있을 동안에 평안했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왜 또 다른 신을 따라갔을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사사시대와 같이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고 그렇게 이방인의 압제를 당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시며 살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걸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었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주인이 되어 우리 삶을 그 말씀에 맞춘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그것에 다른 것이 자꾸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정욕이, 내 어떤 권력욕이, 그것이 물질욕이 그 왕자에 앉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 인사를 하죠. 어떤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정말 아주 많이 받으세요. 제가. 자, 그런데 이 복이 뭔지 모르고 자꾸 복 받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로또를 맞아야 복 받는 거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복은 뭐냐? 우리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은 어떤 게 복이냐?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악인들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것, 이것이 소극적인 복이고, 더 적극적인 복은 뭐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 그 자가 진정 챔피언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끝나고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 한 구절씩 나눠드렸죠. 다 받으셨나 이거? 이 말씀이 여러분들 66권 다 중요하지만 올해 특별히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꼭 암송하시고 늘 묵상하시고 항상 그 말씀을 마음의 판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나는 송구영신 못 나서 못 받았는데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오신 분 제가 다 기도해드리고 이 말씀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주인 되는 삶, 고민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고민되고 어떻게 해야 될 때 그냥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정말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우리 말씀이 주인 되도록 그렇게 뜨겁게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 찬양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